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또 복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간의 그 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확대되고 또 더 폭력적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나오죠.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나오는 비로소 이제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은 최초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에서 3장까지 나오는 그 창조 언약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언약의 대상은 단지 노아나 노아 가족이나 혹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스케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 다시 타락의 길을 갑니다. 소위 말하는 에덴의 동쪽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다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모여있기를 원하는, 힘을 축적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그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실패예요. 근데 이렇게 끝날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인간의 운명이란 이렇게 결국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인간의 끈질긴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실 것인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맺은 그 언약대로 행하실 것인가? 만약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이 1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단지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무슨 축복, 우리 많은 번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물질적인 축복, 형통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실패를 다시 만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3장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구원 계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는 바로 민족, 복, 땅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고백하는 종교만 해도 벌써 셋 아닙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만 해도 벌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이스라엘 혹은 한 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내 씨라는 말은 성경에서 내 후손들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씨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가 3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에서는 복수로 쓰여요. 그런데 3번째 내 씨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원래 복수가 맞겠죠. 왜냐하면 후손들이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들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3번째 씨가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신약의 이 기자들은, 신약 성경을 쓴 기자들은 바로 이 내 씨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내 씨가 왜 단수로 되어 있냐? 그것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 내 자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시라고 하는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큰 민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하나 되게 하여 세우신 새 이스라엘, 혹은 새 예루살렘, 혹은 한 새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연적인 핏줄로서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약속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복인데요. 2절, 3절 안에서만 복이 5번 나오죠. 이 복이라는 것이 이제 번영신학자들은 다 이걸 뭐 물질의 형통 혹은 성공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특히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로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으로서의 복이요, 새 창조로서의 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인간, 사회, 땅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의 복이고, 인간, 사회, 땅 모두 수평적으로 또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번영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죠. 네. 형통하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인 축복의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또 이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땅이죠. 노회에도 가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곧 땅이다. 그래가지고 절대 상가에 이런 것 잠시 개척할 때나 상가에 몸을 담아야지 상가는 사면 안 된다. 땅을 사서 땅에 교회를 져야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시고 땅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요즘 제가 위로가 되려고 막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셔 놓고 그 땅의 약속의 성취까지 400년 걸렸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약속한 그 땅은 4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쩔 때는 하나님은 뭔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질질 끄시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직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곡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보세요. 광야 생활도 이렇게 보면 보이고 한 8일이면 그냥 다 가는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40년이나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종종 직선이 아니라 곡선, 종종이 아니라 더 자주. 직선은 제가 볼 때 예외적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주실 때는 있는데 대부분은 곡선을 통해서 주신다. 그럼 왜 곡선을 통해서 주실까? 이왕이면 기왕이라고 주실 거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곡선을 통해서 주실까? 그것은 약속의 성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곡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이유, 그 약속의 궁극적 목적, 그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얻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는 안 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40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강대국이 약속을 그냥 땅 빼앗듯이 그렇게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건 세상이 할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평화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3절이에요. 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을 3절을 선택했는가?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궁극적 목적이 3절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복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한 이유는 그냥 내가 무슨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는 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나머지는 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방편이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건 단지 물질적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새로운 창조,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 그리고 온 세상이 안식을 얻고 새로운 창조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로 하면서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그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려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약속의 본질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일 텐데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중간을 쪼갭니다. 재물을 반을 쫙 가릅니다. 여러분 이 재물들을 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려고 고기를 쪼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고고학이 발달하고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유적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제타 스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언어 해독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토판을 보니까 수많은 토판들의 이 조약,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근데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냐? 그거는 내가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누구와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낮아지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보통 맹세가 아니라 자기 저주의 맹세. 죽음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쪼갠 고기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카라트, 그러니까 카라트 베릿이에요. 베릿이 언약이라는 말이고 언약을 맺다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인데 그럼 카라트는 무슨 말인가? 언약을 맺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카라트가 무슨 뜻이냐면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왜 언약을 맺다라는 동사가 쪼갠다라는 뜻의 용어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고기를 쪼개는 언약의 방식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고기를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지나가요. 언약 당사자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만 있을 뿐이지 참여하지 않아요.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정 가운데로 짝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게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결혼 관계 깨트리는 인간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타는 횃불로 지나가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해요. 이상하죠? 언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서약을 해야죠. 그래야 쌍방간에 언약이 맺어지는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자신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보신 거죠. 인간이 또 실패하리라는 걸 아시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 언약을 표현하면서 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장작 9번이나 사용하는데 다 내 언약, 내 언약. 아니 언약은 우리 언약이죠. 상대방이 없는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 정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15장에 나타난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철저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대표로 한 인류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무슨 행위 구원이고 신약은 은혜 구원이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이 이미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고 15장에 보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 있어.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던 거야. 구약도 은혜의 언약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격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안타깝게 인간은 또 이 은혜의 언약마저, 이 내 언약마저 깨트립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레미야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전문 용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마저도 저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어긴 대가가 뭐예요? 아까 조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쪼개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사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는 것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쪼개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먼저 들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우리는 이미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덩어리를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빵을 쪼갭니다. 왜 빵을 쪼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그 저주, 그 쪼개짐의 저주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쪼개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쪼개짐 가운데 흘린 피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 내 생명으로 맺은 새 언약은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십자가의 이 쪼개짐,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은혜의 언약마저 저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15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어긋나요. 자식을 신전에 바치는 이런 죄를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대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식까지 바쳐요. 몰록신을 섬기는데 이 몰록신은 자식을 바치, 인신공양하는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금지해 놓고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식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너의 몸에서 나온 저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삭을 죽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심지어는 그 명령이 너무 모순되어 보일 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내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안 되죠. 이성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지금 맞아? 끊임없이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나를 이끄실 분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그 명령이 아무리 모순돼 보이고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예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도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전적인 성취를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약속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이 약속을 포기하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그 약속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조신앙을 한번 경험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불가능한데 나타난 거예요, 이삭이.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데서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창조신앙밖에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발견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할 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무슨 부활 사건을 보느냐? 그런데 신약은 그걸 부활로 이해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렇게 이 시각을 가지고 아브라함 사건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종은 모리아산 밑에 놔두고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갈 때 뭐라고 종에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올 거야. 아브라함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다시 이 자리로 올 거야 라고 종에게 말해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지 않을 생각인가? 아니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칠 생각이었어요. 제스처가 아니에요. 내가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올 거야. 이런 잔머리가 아니에요. 진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천사를 보내 잠깐 하고 그냥 급하게 그를 멈추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바칠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물어요. 아빠,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듭니다. 와,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보다 더 나 같은 아들. 여러분 자식 낳아보니까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식들을 낳고 보니까 나보다 더 소중하더라고요. 진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그 아들을 바치려는 진짜 진심으로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십자가에 바쳐진 아들 이삭이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왜 바칠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에이, 무슨 하나님이 준비해요? 아이고, 야, 이 낌새가 이상한데?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막상 진짜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이거 이상한데? 그러고 반항할 수도 있고, 제압할 수도 있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노망이 들었네. 이러고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곧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묵묵히,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건너 오르듯이 그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듯이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 위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한 부활 신앙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대시하여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 독생자잖아요. 네가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불가해 보이는 그 명령 앞에서 진짜 순종하는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나보다 더 나인 그런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말했는데 놀라운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 언약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한 대가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마음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지켜뒀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불가해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되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건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은 폭력적 하나님 아니냐.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왜 자신의 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붓느냐. 폭력적인 하나님이 화가 많은 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절대자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번역은 잘 안 돼 있는데 곳곳에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please, 영어로 말하면 please, 뭐 부탁할 때 하죠. please. 우리 딸도 저한테 뭐 아쉬운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꼭 하고 이렇게 그 뭐죠? 뭐 그 고양이 있죠? 그 고양이. 그 얼굴을 하면서 하면서 please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렇게 아양 떠는 거는 가능한데, 제가 우리 딸한테 에이 플리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권위 떨어지고 가오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그 구약 성경에 플리즈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심지어는 창세기에만 60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딱 구약 성경에 4번 사용되어진대요. 그 4번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22장 2절, 출애굽기 11장 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1번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3번이 다 창세기에 사용되어지는데, 놀랍게 그 3번 전부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번 중에 마지막이 바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22장 2절에 사용해요. Please. 아브라함아, please.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원하듯이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자식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건데, 이 명령이 이해할 수 없어서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던 절대자 하나님이 please, 애원하며 제발 내 부탁을 들어줄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행위,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2번을 설명해요. 길게.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구절인데요. 11장 13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다는 건 약속을 했는데 그 성취는 못 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22장에 아브라함을 바치고 나서 내 씨를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의 기자들이 전부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네.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도대체?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식을 바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멈춰 하면서 아들을 살려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떠나라는 말만 듣고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가는데, 그냥 오직 순종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해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이해 안 될 정도로 막 믿어요, 정말. 목사도 감당 안 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근데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순종은요, 크냐 작으냐 없어요. 순종은 있냐 없냐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작아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 내가 믿음이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걸 주시려나 막 의심도 들고 내가 작은 믿음밖에 없을 수 있으나 순종은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보여주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우연히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보여졌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졌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 약속,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지금 여기 이미 와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 내가 자식을 바쳤지만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마치 실체처럼 내가 만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무슨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무슨 대단한 축복을 경험하고 막 성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 저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시험처럼 보이는 시험을 주시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 좌절스럽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순종은 괜찮아요. 내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다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순종은 예스냐 노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스하고 순종할 때 보여짐의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애원하는 Please, 제발 내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네가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보여지는 역사, 실체화되는 역사, 만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